예, 안녕하세요. 책 읽는 어부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 환경 등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면, 즐겁게 생각하고 즐겁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행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응용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기쁨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는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권력, 영광, 재산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나는 살면서 단 한 주도 행복했던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는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이 상황이나 재산, 지위가 아니라 오직 생각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생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갈등, 걱정, 분노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하고 증오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지배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잠, 식욕, 혈압, 건강, 행복은 적의 손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적 때문에 걱정하고 자책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적들은 기뻐서 춤을 출 것입니다. 증오해봤자 그들의 머리털 하나 해치지 못하고 도리어 낮과 밤을 지옥과 같은 혼란으로 가득 채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그 밖에 많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보면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적에게 안갚음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적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길 뿐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용서하고 잊어야 합니다. 만약 친척에게 $100만 준다면 그가 고마워할까요?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친척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자선단체에는 3억 6,500만 기부하면서 자기에게는 겨우 $100만 먹고 떨어지게 했다고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증오를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잊는 일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내게 감사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실망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에 한센병 환자 10명을 고쳤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만 감사하다고 인사했음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남성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고 인생의 패배자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저편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그 남성은 부끄러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동화 속 나라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남을 흉내내려고 하고 앵무새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구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위조 지폐를 갖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 모방하지 말고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고난과 시련을 마주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련 앞에 굴복하고 쓰러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베토벤이 귀가 멀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았기에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올레 볼은 파리에서 공연 도중 A현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은 세현으로 연주를 마쳤습니다. 해리 에머스 포스딕은 A현이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세 현으로 연주를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건 그냥 인생이 아닌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것만 하면 2주 만에 우울증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잊으십시오. 날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떠오르도록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는 어부였습니다.